에스겔 22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쏘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벽에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지나가는 행인을 봤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행인이시여, 제가 지금 상황을 보니 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죠? 이 상태에 제가 5분이 경과하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폐에 물이 차면서 심한 폐 부종과 산소 결핍 현상을 느끼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오면서 몸에 근육이 굳으며 저에게는 아무리 봐도 5분 안에 익사 상태에 머물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 나무작대기와 그리고 저기 밧줄이 보이는데 수영을 못하는 저를 감안하셔서 반경 1m 내에 던져주시면 제가 구조될 것 같습니다. 제 연봉이 얼만데 앞으로 20년을 더 살 것을 감안해서 매년 1%씩 보상금을 지급할 테니 서로 갑과 을에 피차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구출해 주시겠습니까? Deal or no deal.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건 비정상이죠. 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물에 빠진 인생이고 죽어가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어느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고 이런 거 따지면서 계산하고 있을 여유가 없겠죠. 그냥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자리지만 그렇게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일 것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야야야 좀 정상적으로 행동해라. 이런 말이 부당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모습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무엇이 품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위상과 품격을 지키고 살아야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모습일 때가 정상적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시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난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확신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잃어버린 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겉모습만 지키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전하고 듣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쩌면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가장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다가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흔들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어느 틈에 믿음은 너무너무 옅어져 버렸고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소망은 너무 얇아져 버렸고 그리고 사랑은 너무 오염되어 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남아버리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사랑 잃어버린 채 얼마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특히 기도할 때
어느 틈에 믿음을 잃어버린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없지만 그냥 뭔가 해야 하니까. 사랑은 없지만 그냥 뭔가 기도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이 새벽 기도 가서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요, 그냥 저도 모르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인들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회 때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다음번에 그때 왜 내가 말을 못 해줬을까? 다음번에 이렇게 꼭 말해줘야지. 아버지 하다가 저기 부엌에서 그 봉사하시던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다음번에 불러가지고 뭐라고 좀 말을 해야 되나? 주여 하다가 이거 집에 가면 아들내미 딸내미는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냥 목사 아들 딸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주님 또 이러다가 시간 보내고 그래가지고 한 30분 40분 나오다가 보면은 내가 좀 뭐 하다가 나오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우리 김정은 목사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만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멍하니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잃어버린 채 그냥 목사니까 자리에 앉아서 주여 하다가 시간 보내는 저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부질없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부르고 있는 주여 아버지는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추임새가 돼버린 거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가슴속에 담겨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어느 틈에 입술에 익어버린 기독교적 추임새만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쉽게 한 기도 때문에 슬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어느 틈에 목회자로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으로 준비 안 해도 자동으로 나와요. 네. 목사님 식사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고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그냥 뭔가가 입력되어 있는 입술의 혀가 그냥 내 영혼과 마음과 상관없이 마음껏 쉽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올해 묵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구나.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묵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익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묵으셨습니까? 익어가는 삶이 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저한테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어르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늙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콱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저거 쉬운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저한테도 익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자꾸 묵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이 마음의 슬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틈에 내 안에 남아있는 너무나 많은 습관적인 것.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하늘에 계신 남들의 아버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몇 년 먹을 양식을 나한테 한 방에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어쩌면 내 죄는 용서하셔도 남의 죄는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내 장난감 갖고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그런데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 품에 가야 한다면 이 장난감 다 망가뜨려 주세요. 동생이 못 가고 놀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뭐만 남죠? 주문만 남죠. 그래서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는 주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 그냥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주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또 어디 고신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고신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슈퍼 울트라 컨설버티브 투머치. 네,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죠. 자, 새벽기도를 제가 처음 부임했던 전임 사역자로 부임했던 교회 새벽기도 마치는 걸 저한테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는 자리에서 자,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장로님 오시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주기도문하고 마치는 겁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으로 마치세요. 괜히 또 살짝 또 마음이 걸려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되게 또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더니 사도신경은 보통 시작할 때 하는 거고 마치는 거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셋째 날 또 약간 또 그게 생겨가지고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대표기도를 했어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교회에서 일주일 만에 쫓겨날까봐 그 다음부터는 주기도문으로 마쳤죠. 네, 왜 그랬냐 그러면 주기도문은 예배 마치는 용으로만 생각하고 계시길래 주기도문으로 대표기도도 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사도신경으로 마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틈에 우리 안에 만들어 놓아버린 많은 형식에 어쩌면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날마다 새로운 분이신가. 저는 현정화 감독님의 그 간증을 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연습했더니 금메달 땄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현정화 감독에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등학생 때부터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고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탁구 라켓과 공만 쳤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탁구공, 변하지 않는 탁구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탁구대가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말도 없었고 탁구공이 무거워졌다, 커졌다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탁구공, 매일마다 똑같은 구보를 하고 매일마다 수천 개씩 공을 치는 그 똑같은 반복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단 하루도 새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변하지 않는 탁구공, 변하지 않는 탁구라켓, 변하지 않는 탁구대에서 매일 수천 개를 치는데 한 번도 달라지지 않은 스케줄. 그런데 단 하루도 새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는 것은 그건 은혜라는 말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매주 또 새벽 매일마다 지켜오시는 분들이 있죠. 단 하루도 새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 다 아는 찬송가, 어쩌면 수백 번도 더 들었을 설교, 아니 수천 번도 더 들었을 설교, 그러나 단 한순간도 새롭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중보기도는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보게 되면 여러분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여러분 다 이미 잘 아시지만 40년 된 그 중풍병자가 주님에게 치유를 받습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입니까?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미 설교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렇죠? 누구의 믿음 때문입니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지붕을 뜯었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엇이냐?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이 그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과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장애인 사역을 많이 하고 저희 막내 아들도 그렇게 오티즘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어른들이 물어봐요. 장애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걸 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시죠? 왜 장애인의 믿음을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오티즘의 구원을 오티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관점에서 답을 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장애인의 삶을 알지 못하며 신학을 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선생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어찌 장애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더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이 우리만큼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냐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죠? 중보기도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이죠.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어야 하는 문이 아니라 이미 열린 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은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바람에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으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열으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친구를 달아내리는 중보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린 그 말이 맞죠.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줄 압니까? 어머니 버선발 붙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구원론의 관점에서는 어머니 덕택에 와이프 덕택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관점에서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어머니 기도자락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어머니 기도 무릎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자식의 머리맡에 앉아서 눈물을 쏟으며 이 녀석의 생명줄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녀석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남편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머리맡에 앉아서 드리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려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아서였구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론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은 생명 걸고 기도하는 배우자와 부모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의 그 예정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부산에 제가 있을 때 그때 수영시장 팔도시장에 있는 작은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남자반을 맡고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학부생 시절에
그 5명을 맡았는데 그 5명 중에 4명은 교회를 너무 잘 나오고요. 1명은 교회를 안 나와요. 보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얘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애 아시죠? 이렇게 고등부에 보면 이 그 반질반질한 차돌에 니스칠하고 그리스 발라놓은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 뺀질뺀질함을 감당이 안 돼요. 웬만한 말씀으로 찔러도 다 미끄러지고 다 튕겨나가요. 딱 이미지 느낌이 오시죠? 벌써 떠오르는 옛날에 누구 떠오르시죠? 그죠? 이 차돌에 니스칠해서 그리스 발라놓은 것 같은 애들. 이 뺀질뺀질한 애들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 녀석이 딱 그랬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나오더니 고1이 딱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교회 나와줬으면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다 갖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봐도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고, 고등부는 안 가. 그러고 안 나타난 거예요. 자, 왜냐? 성숙해진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종교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 성숙해져봐야 얼마나 성숙해졌다고 자기가 성숙해진 입장에서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뺀질거리고 있는데, 우리 남자아이들 4명이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책가방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매일마다 학교 갔다 오고 돌아올 때마다 교회 들러가지고 애들이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3개월 전부터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수련회 가서 이번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얼마나 귀한지. 얘들이 또 찾아가가지고요, 너 이번에 가서 은혜 못 받으면 우리 다시는 교회 가서 소리 안 할게. 근데 이번에 꼭 가서 네가 은혜 받으면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너한테 주석 성경도 사주고 좋은 거 새가 다 사줄게. 애들이 막 그러면서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야, 처음에 한 2달은 너무너무 보기 좋았는데 석 달째가 돼도 이 요지부동하는 이 짱돌 같은, 이 차돌 같은 녀석이 어떻게나 지독한지 제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 모아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yes로만 응답하는 게 아니라 wait, 기다려라고 응답할 때도 있고 no 하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네들이 기도해도 그 친구가 안 갈 수도 있다. 슬슬 물타기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애들이 또 마음에 또 상처가 생기고 좌절할까봐.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이 녀석 끝까지 안 나타났어요. 수련회 출발하는 날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한테 신신당부를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너무 수련회 가는데 상심을 하는 거예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인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근데 이 아이들 4명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버스 출발 30분만 잡아주세요. 왜? 데리고 올게요. 야, 30분 안에 석 달을 했는데도 안 되는 녀석이 30분 만에 되겠냐. 이제 여기까지 다 그만하고 이제 니네들 은혜 받는데 집중해라. 30분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 4명이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30분 뒤에 교회 입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길래 뭔가 하고 나가봤더니 이 친구들이 4명이 가서 1명 더 데리고 가가지고 사지를 붙잡고 발다리를 붙들고 가운데에는 허리 받치고, 이거 여기서 그랬다가는 납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옛날 그 시절에 한국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친구 4명이 하나 데리고 가서 5명이서 진짜 침상에 지붕 뜯어내듯이 얘들이 팔다리를 붙잡고, 아시죠? 그 추리닝복 바지 차림에 그 빨간 추리닝에 흰 줄 간 거 맨발에 애를 붙들고 4명이 허리 받치고 5명이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짐 들고 따라오시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기가 찬 거죠. 놔라 죄송합니다. 베이비들아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들어왔는데 이걸 데리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친구 애들 4명이 정말 이 중풍병자 데리고 오듯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딱 타니까 그래도 안수 집사님 아들이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자기 때문에 수련회 분위기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를 씩씩거리면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신발 챙겨 신고.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갔는데 옛날에는 애들 수련회도 2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 막 이렇게 4박 5일 할 때잖아요. 첫날 설교하고 있는데 그 강사님이 팔짱 딱 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짱돌에 차돌에 니스치라는 것 같은 녀석.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 막 울면서 기도하도 막 그냥 미쳤어, 미쳤어 이러고 있고. 둘째 날 딱 되니까 저한테 오더니 짐을 다 싸들고 온 거예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요, 얘가. 왜 짐을 여기 산속인데 짐을 어디서 들고 가려고? 아유, 보통 둘째 날 되면 장로님하고 저기 담임 목사님이 수박 사들고 오시잖아요. 그 차 타고 가려고요. 교회의 생리와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짐 챙겨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아무도 오시지 마시고. 그리고 목사님 절대 수련회 오지 마세요.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어느 분도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안 오니까,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얘들 수련회 와 있으면 아이스크림이나 수박은 사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수박도 안 사오시고, 막 투덜투덜거리더니 또 들어가서 앉더라고요. 저녁 집회 또 요지부동.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데리고 온 친구들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마지막 날 저녁 부흥회 때 애들이 기도회를 하는 시간에 그 친구 옆에 4명이 달라붙더니,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소리 내고도 아니고 붙들고 친구 붙들고 그냥 울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녀석이 눈이 그냥 벌게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냥 갑자기 팍 터지는 거예요. 펑펑 울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손을 들 때 얘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그래서 이 녀석이 나오더니 딱 앞에 서더니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쳐다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니네들 주석 성경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안수 집사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런데 맨날 그냥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뭐 밥 먹고 모이기만 하면 앉아서 뭐 누구 욕하고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어느 집 아들내미, 딸내미 막 맨날 앉아서 욕하고, 또 뭐 목사님 오늘 넥타이 색깔이 어떠니 저쩌니, 뭐 그냥 사모님이 왜 저 모양이니, 맨날 앉아가지고 그런 소리나 옆에서 난 듣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다 뭐 하는 건가? 내 욕도 저렇게 하시겠구나, 모이면. 앉아가지고 어느 집 아들내미, 딸내미, 그냥 뭐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내 욕도 하겠구나. 이런 교회 다녀서 뭐하나? 저렇게 평생을 예수 믿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이런 위선적인 교회 안 다녀. 난 크리스찬 안 할 거야. 전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을 보니까 진짜네요.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끝까지 울었던 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제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뒤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따라와서 밥 해주시잖아요, 옛날에. 득 쳐다보더니 조심하세요!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녀석 때문에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날, 그리고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교회 오래 다닌 모태신앙의 아이들 다 본 거예요, 애들이. 그거를. 그 모태신앙 아이들이 전부 다 그날 다 은혜 받았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 속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아이들이 논하는데, 그 수련회 갔다 와서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 하지 말자, 또 이런 거 하자, 이런 거 하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 그때부터 멋진 그리스도인, 그걸 아이들이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은혜 받더니 그 다음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오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요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집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애들이 엄마, 아빠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신교회에서 찬양하는데 뒤에서 애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뒤에서 통성 기도하고 어른들이 놀래가지고 얘들이 미쳤나 왜 이러나.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그 부흥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구나. 이것은 그 아이 하나를 살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모태신앙 아이들, 그 아이들의 미지근함들이 뜨거움으로 바뀌고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간절히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4명이 시작한 기도가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죠. 사랑하는 대형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해밀 같은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로 오늘 에스겔서 22장을 읽었는데 사실 말씀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먼저 본문을 한번 에스겔서 말씀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그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에는 내가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진노를 쏟아붓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막아서서 중보하고 그 이스라엘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까? 둘 다죠, 그죠? 둘 다인데 이스라엘이 언제는 착했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22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썩고 더 부패했느냐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 14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22장과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황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에스겔서 22장은 막아설 사람이 없고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막아선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교회와 이 이민사회와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착해져야 되나를 생각하시기 이전에 목숨 걸고 막아설 중보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어쩌면 당장 더 중요한 일일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위선이 줄어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위선자지만 그 연약함과 죄를 함께 담당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해지느냐에 세상에 희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방황하는 아들, 딸을 붙들고 목숨 걸고 기도하느냐
마음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배우자를 붙들고 목숨 걸고 기도하느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거룩하고 훌륭해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는 희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저 이슬람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저 북한의 평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땅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 가장 사랑하는 며느리, 사위, 나에게 붙여주신 친구들과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모세의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자식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면, 한 번도 자녀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면 그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살립니다. 그들이 착하고 그들이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그 기도의 자리,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흥 찬양이 나왔을 때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그 찬양을 지었던 고용원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방문했다가 병에 걸린 후배 선교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너무 약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돌아가자, 한국 가서 치료받자. 그때 그 후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 이곳에 내가 떠나면 예배할 사람이 없어. 기도할 사람이 없어. 나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지 않겠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의 눈동자가 이 땅에 머무르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땅 끝에서 주님을 나는 만나고 있어. 내 노래, 내 기도, 그리고 내 눈물을 통해 주님은 이 땅을 바라보고 계셔.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눈물로 가사를 적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 가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었죠. 김용기 장로님. 저는 거기 우연찮게 갔다가 또 김용기 장로님 기도하시던 기도처소에 가보자고 그러길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또 뭐 너무 우상화하는 거 아니야. 뭐 김용기 뭘 또 가서 또 무슨 순례자처럼 또 그걸 보라고 그래. 조금 군시렁하면서 아침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장로님 기도하던 굴에 딱 들어가서 제가 그냥 전기 충격 받은 것 같았어요. 그냥 요만한 교자상 하나와 방석이 있더라고요. 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장로님이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장로님이 붙여놓으셨던 문구가 있더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무슨 말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순간에 그 작은 방석 하나가 저 휴전선을 지키고 이 조국 땅덩어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이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얼마나 영적인 큰 공백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늘 우리 대흥 장로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러며 그 기도의 자리를 눈물의 자리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선교했는지 묻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물으실 겁니다. 열심히 선교하셔야 합니다. 그 선교의 가장 소중한 것은 열방을 품고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혹시 가시면 클로짓 하나 비우셔서 기도방으로 만드십시오. 거기에 등을 켜놓고 지도와 선교사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곳에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로 왔던 조선의 많은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 조선, 조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불과 200년 전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그들 눈에 볼 때 조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 아니고 선교 불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험했던 땅에 선교사들이 왔고 그들은 부탁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 조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이 그 기도 덕택에 복음으로 가장 축복받은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선교사가 보내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골방은 열방을 경영하는 통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골방에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실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잃어버린 민족과 열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 살리는 기도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